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빠짐없이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지호지담이도 일어나고, 중간에 우리 힘들어서 앉는 친구들 없겠죠? 아니, 없어요. 누구? 네, 우리 지호지담이도 일어나면 우리 함께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건 일어난 게 아닌데? 우리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도록 합시다. 오, 그래. 뗐어요. 우리 지호 지담이는 뗐나요? 뗐어요? 아닌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뗀 거예요? 근데 지호 지담이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찬양 기쁨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할게요. 우리 안 일어나면 찬양 시작 안 해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호 지담이 일어나기. 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잘 따라하고 있어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지금은 친구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네, 우리 함께 이어서 다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호흡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린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주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네,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사랑하고 오늘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께 축복하는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8월 달에는 우리 키다리생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8월 달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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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외운 친구들은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못 외운 친구는 앉아서 해요. 암송하시고요. 네, 네, 그럼 일어서서, 네, 자,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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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우리 8월 암송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네. 네? 네. 암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같이 일어나 봤습니다. 네? 나와서 하고 싶다고요? 네. 암송한 친구 중에서 나오고 싶은 친구 그러면 앞에 나와서 네, 암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친구들이군요. 네. 네네. 자, 잘 쓰고요. 네네. 똑바로 쓰고. 네, 암송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 차렷하고. 자, 네. 네, 시작. 하나님이 네, 우리 나온 친구들에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저 뒤에 가시면 우리 스티커, 네, 네, 스티커 하나씩 받고, 네, 네, 시안이 친구 이쪽으로, 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 네, 칭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음악에 나오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동작과 함께 한번 네,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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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나와서 암송한 친구들 말고 나는 이거 음악에 맞춰서 잘할 수 있다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아니 안 했던 친구. 네. 네. 그러면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네, 네, 선착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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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 네, 자세 네, 잘 자리 잡았나요? 네, 우리 음악이 나오면 같이
네, 동작과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 있는 친구들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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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 앞에 나와서 한 친구들에게 우리 칭찬의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앉아 있는 친구들도 네, 같이 한번 암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암송해요. 네, 다들 앉으신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아멘이라 했어.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시작을 질문 두 가지를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네, 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있나요? 현재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거 포카. 네, 태영이 뭐 있어요? TV. 금 있어요 혹시? 금 있긴 있다고? 아, 성경책도 네 빼주세요 한번. 성경책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네. 성경책 좋아요. 네. 혹시 또 있나요? 네, 속으로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난 이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 언니가 안 괴롭힐 때요. 하나님의 있을 때라 말해도 돼요. 네, 가장 하나님의 있을 때, 네, 태영이 수학 시험 100점 맞았을 때, 오, 네.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정답만 말하는데, 네. 잠잘 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네. 교회에 왔을 때, 네, 잠깐 시완이부터 해볼게요. 받아쓰기 100점, 와. 국영수 네 받은 거, 네, 이은이. 뭐 안 하고 만들기요? 공부 안 하고 만들기 할 때, 컴온, 네, 태영이 한 번 더 해볼게요. 가족들이랑 캠핑 갔을 때, 아,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 서울 가서 네, 은결이까지만 받아볼게요. 밥 먹을 때 맞아요. 네, 오늘 이 질문이 전도사님이 할 설교와 연관돼 있고 되게 중요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하박국.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얘기했던 하박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인데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을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저번 주부터 우리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잘 믿은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어려운데 이거 좀. 하늘에서 박차게 들어온 국어요. 네, 네, 굉장히 한국적이네. 네, 네. 하박국의 뜻은 무엇이냐? 끌어안는 사람이라고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끌어안는 사람. 아유, 네, 좋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게요. 끌어안는 사람. 끌어안는 사람이 하나님. 혹시 끌어안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예준이 얘기해 볼까요? 네, 보통은 누가 끌어안는다고 하냐면 꼭 안는 건데, 그냥 안는 게 아니라 꼭 안는 거를 얘기해요.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끌어안거나 또는 부부끼리 엄마 아빠가 끌어안는 경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끌어안다는 일이나 어떤 맡은 걸 책임진다, 끝까지 잘 맡아서 일을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알아요? 돌아온 탕자 몇 번 말했었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보통 떠난 아들이 오면은 그냥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달려가서 입을 맞추며 꼭 끌어안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끌어안다라는 의미. 하박국은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뭘 끌어안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끌어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뭘 끌어안았냐? 하박국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였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끌어안는 제자,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미적으로 이렇게 꽉 안고 이를 다해서 사랑으로 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박국은 총 몇 장일까요? 총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네, 1장, 2장, 3장 짧습니다. 3장까지 있고, 네, 1장부터 2장까지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이 나와요. 어떻게 질문하냐?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3장에는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3장에서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 18절도 그 기도의 일부 내용이에요. 조금씩 하박국에 대해서 알아갈게요. 1장부터 2장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질문입니다. 남유다는 죄를 저질렀는데 왜 벌을 받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태영이. 그 당시에 법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법적이요? 그 당시에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법을 따랐냐? 구약 시대의 율법을 따랐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분열 왕국 시대인데,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선지자가 하박국인데, 근데 하박국이 보기에 자기 나라 남유다가 죄를 저지르는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보고 벌을 내리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불평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해줘요. 어떻게 답을 해주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벌할 거야. 그 당시 옆에 있던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벌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냐?
남유다는 바벨론보다 의로운데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겠죠. 아, 이 질문 혹시 이해돼요,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보다 의로운데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나요? 바벨로니아예요? 아니면 그냥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일 거예요. 네. 자,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나님 물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 맞아요. 그리고 잘못한 거 맞는데 어떻게 제가 보기에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번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그냥 냅두시고 덜 악한 이스라엘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이 악한 사람들을 높여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박국이 하게 됩니다. 자,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 뭐냐면 불평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악해 보이는 현상들, 죄악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한가요? 왜 악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데 왜 현실은 악한 사람들, 악한 나라, 슬픔, 고통, 가난, 질병, 재난 같은 현상들이 많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현상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다 미리 살인 예고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사람을 예시로 들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저도 하나님께 범죄 지었고 저 친구도 범죄 지었지만 저 친구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과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친구를 그냥 냅둘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하박국 당시에 가졌던 불평들이 막 쏟아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들도 불평, 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코로나19는 왜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현상들은 왜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악해 보이는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네.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살짝 심판하는 자의 눈으로 본다고 해요. 하는 자가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박국이 지금 자기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거냐? 자기 의라고 해요. 아니 근데 굳이 왜 전쟁을 해야 돼요? 그치? 왜 굳이 전쟁을 해야 될까?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질 건데 왜 자꾸 전쟁을 하는 거죠? 뭐, 러시아가 나라가 크잖아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남유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죠. 근데 하박국이 물론 남유다를 왜 이렇게 냅두냐고 했더니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호소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벨론도 나의 때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의 질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바벨론이 유다를 벌할 거야. 바벨론도 나의 때에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얘기하죠. 하나님 왜 범죄한 남유다를 가만히 두십니까? 내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도 나의 때에 심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당시 남유다랑은 가까워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하박국이 다행인 건 무엇이냐?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하박국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 나도 의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끌어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남유다 사람을 끌어안고 나아가야 되는 게 하박국의 입장이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거에는 하박국의 잘못, 책임도 있다고 하박국은 생각한 거죠. 그러니 하박국이 내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바벨론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박국과 같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가정이 가난한가요? 어떻게 나라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제 삶이 이렇게 고통만 있나요?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사랑하는 꿈땅이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 주신 거예요? 아니죠. 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려 계속 치료를 받고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한 거예요? 아니죠. 고마워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잘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박국의 불평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성적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제게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니오라고 대답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어떤 사람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사님이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기독교인의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어서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힘든 상황이어도, 내 자신이 보기에 사실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실로 기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사실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 그가 불평 가운데 나아갔지만 기도함으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로 인해 불평의 질문들이 바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뀐 것, 이것이 하박국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뭄, 전쟁, 흉년, 가난, 질병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내 슬픔이나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합니다라는 거. 이것이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거. 전사님 읽어줄게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을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뭐라 말하는 거예요? 다 없대. 하나님 비록 그 당시에 있어야 될 것들, 가지면 좋을 만한 것들을 다 말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나 차나 뭐 신발이나 마스크,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면 나는 그 사실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로 나는 온전히 기뻐할 것이고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좋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행복의 기준이 더 이상 내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나는 온전한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려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시편 2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 암송하면서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장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적어놓은 구절이
시편 23장인데 총 몇 절로 돼 있을까요? 6절로 돼 있어요. 6절로. 우리말 버전으로 전도사님이 가져왔는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 뒤에 구절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목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 장에서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했냐면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를 무엇이라 표현했냐?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니 내가 그 사실로 기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 내가 주님 따라가고 온전히 동행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을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고 오늘 하박국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배운 하박국과 이 시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중에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 6절을 다 암송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그것이 제자됨의 특징입니다. 오늘 배운 하박국과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라는 사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로 내가 만족한다. 이것이 제자됨의 특징이라 배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이렇게 좋은 날 유년부 친구들과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인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지만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요즘 많은 비와 더운 날씨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개학을 앞둔 친구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등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유년부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얘들아, 다음 주 8월 21일 날 대표 기도는 곽준서 어린이고요. 기도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큐티 하고 있나요? 큐티하고 빙수 먹자. 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거 하고 그리고 오늘 2학년 선생님이 박설희 선생님이 당분간 안 계셔서 어디를 좀 가신 상황이라서 한동안은 안 계실 건데 오늘 2학년들은 김정원 선생님이랑 구영 선생님이랑 같이 공과할 거고요. 그다음에 3학년이나 1학년들은 알죠? 누구 선생님인지? 1학년 선생님들 누군지 알죠? 2학년들은 김정원 선생님이랑 김구영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되고요. 각 반으로 갈게요.